많은 사랑으로 특별히 우리 이 목사님과 장로님들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덕으로 아주 건강히 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3년 동안 좀 많이 좀 팬데믹 속에 살아왔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또 주어진 그런 일 속에서 사역을 잘 감당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건강하게 보이시죠? 제가 폐암 말기 환자입니다. 이게 재발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재발은 말기 암이라고 그래서 조금 위축이 됐었는데 벌써 재발해서 3년 동안 이렇게 재발이 돼서 건강하게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그런 일을 좀 맡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3년 동안에 한국에서 쉬면서 한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과 한번 3년 정도는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 집사람한테 입이 닳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3년 동안 정말 부모님과 한번 살아봤는데 처음엔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가 부모님 모시고 산다는 그런 기분이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첫 목회여서 30년, 30몇 년 동안 있다가 이렇게 합혀 살다 보니까 그냥 부모님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안 맞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해외에 살던 그런 문화랑 부모님이 살던 그런 문화 속에서 또 몸이 아픈데 좀 불 좀 켜고 좀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이 고정된 그 생각에 그냥 난방 다 꺼버리죠. 불 꺼버리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그런데 벌써 3년이 잘 지나가지고 작년 6월에 태국으로 다시 좀 들어가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준 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한가을 맞이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유럽 여행 가라고 적금을 해서 다 돈을 모아줬는데 계속 못 간 거예요. 글쎄 2020년 3월에 다 준비해서 가려고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이 되면서 못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국에서 추방된 선교사들이 한 40명이 한국에 와 있었는데 이 후배들이 환갑잔치를 해줬어요. 서울에서 코로나인데 몰래 호텔을 빌려가지고 저희들 식사만 이렇게 해서 옥상에서 그런 잔치를 저희들에게 벌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 후배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돌아와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생활비 줄이고 끊고 하다 보니까 선교사의 대부분이 택배하고 쿠팡에서 근무하고 노동하고 그다음에 사모님들이 과외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후배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집사람이랑 아이들과 그렇게 의논을 했어요. 야, 아빠가 어차피 유럽 여행을 못 가니까 이 돈 가지고 후배들과 국내로 선교 여행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아준 돈이랑 제가 좀 이렇게 후원을 모아가지고 한 1,400만 원을 모아서 21가정이 코로나니까 버스도 못 타요. 자기 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해로 3박 4일을 돌아왔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나이 먹고 선배가 가장 후배들 위해서 좋은 일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후배들이 가끔 가다 보면 그때 그 여행이 2020년도 6월에 시작했던 그런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한테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후배들한테도 감사를 드렸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7년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준 건 2017년도에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암이 이제 발견이 돼서 항암을 하고 2년 반 만에 이제 재발이 돼서 그래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항암 표적 치료제를 먹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왔는데 근데 그 기간이 코로나 3년 동안 그 기간이 제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파송한 우리 불꽃교회 장로님들이
아마 이 코로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그런 쉼을 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해주지 않았나, 그렇게 돼서 그래서 3년 동안 아주 완전히 잘 회복이 되고, 지금도 뭐 표적 치료 전에 아침 저녁으로 먹습니다. 이제 먹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작용이 이제 밥맛이 없고 여전히 밥맛은 없습니다. 그리고 약이 들어가면 몸이 좀 묵직하고 발이 저리고, 이제 그런데 건강한 것 같은데 후배들은 제가 잘 먹고 그러니까 건강한 줄 아는데, 이게 그냥 빈속에 약을 먹으면 너무 힘드니까 계속 이제 먹게 돼가지고, 그런데도 이렇게 건강한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런 어떤 쉼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남한테 세 번째로 준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 가족이 많이 회복이 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또 직장 취직생활을 잘하고 그래서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졌던 응어리들이 다 터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가졌던 30여 년 동안 해외에서 생활했던 그런 부분들, 자기들이 섭섭했던 것, 뭐 이것저것 다 끄집어내는데, 사실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면서 이런 아픔 통해서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고백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가족이 좀 더 이렇게 화목한 그러한 시간을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가지, 저는 이 3년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그런 선물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저희 교회에서 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중국도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으니까 좀 더운 지방 가서 좀 쉬면 좋지 않겠느냐. 사실 저희는 교회에서 안 가도 괜찮고 그냥 편히 쉬라고, 사무실 내줄 테니까 그냥 한국에서 편히 쉬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들이 거의 한 70%, 지금 한 100가정 이상이 넘게 다 추방돼서 나와 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들이. 근데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의 말씀에 또 이렇게 또 귀담아 들어보니까 해야 될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의논해서, 그래도 우리가 좀 힘이 있고 아는 사람 많을 때 우리가 어느 지역 가서 하나의 건물을 짓고 거기서 우리 후배들을 데려다가 공동으로 사역을 좀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재작년에 태국을 1년 동안 리서치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작년 6월 21일 날 한국 사람, 이 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300만인이 사는 도시인데 한국 사람은 100명이 안 됩니다. 그중에 3분의 2가 선교사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그 조그만 중소기업 회사에서 나온 그런 그 직원들 이렇게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정착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작년 6월 21일 날 저희들이 태국에 처음 이제 넘어가게 됐습니다. 6월 21일 날 태국에 가서 역시 거기 가니까 과거에 30년 전에 저희들이 태국에서 대만에서 중국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환대해 줬던 그런 예수님이 여전히 거기서 우리를 기다렸던 것을 많은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한국 사람은 모르고 아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 현장에서 또 좋은 그런 태국 사람을 만나고 또 중국 피를 가진 태국인들을 만나게 되고 좋은 그런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가보니까 또 그 오지에 그 먼 땅에 우리 동천 출신 후배가 또 우리 집사람 국민학교 동창이 장로교 선교사로 와 있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저희들이 그런 길을 좀 예비해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30년 동안 30년 전에 그런 일을 똑같이 지금 태국에서 그런 점철을 밟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중국어잖아요. 중국어인데 가서 살아가야 되니까 다시 태국어를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고, 비자를 다시 만들기 시작하고, 또 집을 다시 얻게 되고, 운전면허증을 만들고, 그러니까 30년 전에 똑같은 그런 처음 선교사의 그런 점철을 받는데, 30년 전에 중국에서 겪었던 그런 것을 똑같이 태국 현장에서도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우리를 갖다 좀 바보 취급도 하는 그런 태국 사람도 있고,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조롱조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말이 안 되니까 어느 사람은 굉장히 또 아주 즐겁게 또 이렇게 안내해주고 대접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점처를 밟는데, 그래도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터를 만들어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에 당진이라는 데 가서 저희들 이제 태국으로 가기 전에 설교를 하기 전에 그 찬양대에서 감사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이렇게 불러주는데 얼마나 이게 감동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한 5분 동안 강단에서 설교를 못하고 울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번엔 또 그 교회 가니까 은혜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이렇게 또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암이라고 하는 그런 선물 준 것도 은혜고, 또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교제하고, 그래서 병원에 안 있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마음껏 하면서 다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버겁고 힘들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터를 만들어주고, 그런 기틀을 만들어주시고, 이미 거기 그 땅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준비해주고 예비해줬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길들, 해야 될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잘 또 전개시켜 주지 않았나 그렇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작년에 저기 떠나기 전에 원로 목사님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이, 야, 네가 30년 동안 중국에서 할 만큼 다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제 흡조가리만큼 할 텐데 굳이 이렇게 그 몸을 가지고 또 가려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아는 지인이 있을 때, 조금 거동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뭐 하나 좀 만들어 놓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 후배들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터전을 좀 만들어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는데, 여전히 지금 생각하면 참 늦은 나이에 다시금 다른 나라에 간다는 것이 힘은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은혜를 베풀어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6월 21일에 중국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세 가지를 지금 진행하는데, 그 한국 사람이 없는 그런 땅에 저희 불꽃교회 권사님 조카가 태국에서 자라났는데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한국 회사에, 그쪽에 중소기업 조그만 회사에 직장이 돼서 왔는데, 우리 권사님이 자기 조카가 있는데 이 친구를 좀 잘 양육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태국말 잘하는데 태국교회 보내는 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얘가 신앙으로 좀 저거 하니까 좀 잘 양육해서 좀 성경을 좀 가르쳐서 키우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머무는 그런 콘도에서, 집에서 한인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놓고 작년 8월 7일 날 이제 개척이 시작이 돼서 매일 그 친구를 위해서 토요일마다 설교 준비하고, 한 친구 놓고 설교하고, 이 친구는 직장에 있다가 이제 마치 군인애가 사제밥 먹으러 오는 것처럼 저희 집에 와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해서 그 주문대로 이제 밥을 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도 조금씩 들어가게 되고, 근데 전혀 한국 사람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1년 사이에 저희 집 근처로 4가정이 이사 왔어요. 선교사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4가정이 이사 와서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어느 한 가정 부부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제가 부모같이 생각하고 오빠처럼 생각해서 그냥 한국이라고 하는 정 가지고 와라. 너 교회 안 나와도 좋으니까, 당신들이 안 나와도 좋으니까 일단 같이 잘 지내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디 있으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 뭐 같이 놀러 다니면서 좀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그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 홈페이지를 보고서 중국에 있는 분이라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제가 있던 그 지역에서 이게 보니까 잘 아는 분이, 그러니까 이 청년, 우리가 있는 교회에 있는 청년의 그 회사 책임자로 온다는 것 같아요, 법인장으로. 근데 지금 법인장은 불교 신자인데 이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인데, 이제 5월 26일쯤에 이제 이사 온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렇게 교제해서 만나서 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좀 같이 의논하자고, 이제 그래서 뭐 이번 주에 한번 통화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잘 만들어지고 잘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오는 그런 중국에서 추방단 선교사들을
이렇게 합해서 여러 가정이 되면 이제 한인교회가 만들어지면 한국에서 이제 젊은 부부를 목사님 부부를 초청을 해서 한인교회를 좀 계속해서 좀 진행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제 선교센터를 좀 지려고 한 300평을 지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1년 동안에 한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렇게 모아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 해병대 동기인데 아주 불교 신자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가족같이 지내는 그런 분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태국으로 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다시 태국으로 들어가겠다니까 뭐 하러 가냐 그래서 사회 사업하러 간다고. 이제 뭐 불교 신자들이 잘 모르니까 그렇게 간다고. 그래서 사회 사업이 뭐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뭘 할 거다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좀 동참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이 불교 신자 부부가 3개월 전에 3천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게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어느 원로 목사님이 또 땅 사라고 이렇게 3천만 원을 주시고 해가지고 한 1억이라고 하는 돈이 모아져서 조금만 더 모아지면 저희들이 5월 달에 가서 한 1,700평 되는 그런 땅을 좀 구입을 해서 후반기부터는 이제 센터를 좀 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계획 없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전혀 모르는 그런 분들 통해서 이렇게 손길이 들어와서 이제 이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는데, 후반기부터 이제 선교센터를 주게 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 6억에서 한 7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어느 한 교회에서 하기는 너무 부담이 크니까 이제 하나씩 이제 지금 한국에 와서 친구 목사를 다니면서 이제 집 한 채씩 방 하나씩 좀 져달라 그러면 그게 한 12방 뭐 교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거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서 몇 개 교회가 이렇게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이제 내년 정도면 아름다운 그런 건물이 져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태국인 교회, 중국인 교회, 한국인 교회 예배 드리고 또 선교사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 놓고 대륙에서 있는 그 중국 사람을 데려다 거기서 훈련도 시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손길을 통해서 지금까지 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 집사람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주시고 아직까지 더 쓰시려는 것보다, 사실은 저는 2년, 3년 전에 재발됐을 때 어떤 기도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데 자꾸 의사가 또 부모님은 자꾸 이게 그래도 약이 하나님이 준 건데 이걸 먹어야 되지 않냐고 끊겠다고 얘기하니까 먹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지금 들락날락하면서 CT 찍고 약 받아서 다시 들어가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또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 사람을 알게 하시고 할 수 있는 일을 만들게 해주시고, 가장 태국에서 들어가서 가장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일들은 아주 그 코라시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중국 피를 가진 태국 목사님인데 아주 굉장히 훌륭하신 원로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 통해서 이제 그 지역에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사실 제가 태국에 가 있지만 저는 태국 선교사가 아니고 중국 선교사예요. 우리 본부에서 저희들 중국 선교사들한테는 무슨 그 시간을 줬냐면 5년 동안 어느 나라에 있든지 중국 선교사 신분으로 있는 그런 것이 공무로 내려서 이렇게 해서 저희는 태국에 가 있지만 태국 선교사 아니고 중국 선교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추방당한 여기 한국 선교사들이 가도 여전히 중국 사람 사역, 중국 사람을 상대로 사역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선교센터를 짓는 것도 태국 선교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중국 사람들, 중국 피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이 저희들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근데 거기에 태국 땅이니까 이제 우리 젊은 선교사를 좀 초청해서 태국말을 잘하는 사람을 좀 해서 행정을 좀 맡고 그리고 태국인 교회를 개척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역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준비 중인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줘서 이 일이 내년까지는 잘 좀 진행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그런 일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그 누가복음 1장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전도하러 이제 내보시는데 그냥 내보내시는 게 아니고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보낼 때 처음에 제자들에게 준 것이 그들에게 이제 능력과 권세라는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얘기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얘기,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전도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번에는 70일 갖다가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보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동소이한 9장이나 10장이나 대동소이한 그러한 이야기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해서 그 말씀들은 너희들이 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그래 너희들이 갈 때 뭐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뭐 가지지 말고 뭐 막 얘기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모든 그런 사역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통해서 제가 선교 현장에 30년 동안 중국 땅에 있으면서 경험한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가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잡아봤는데 제가 선교 현장에서 30년 동안 있고 또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한국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다시 우리를 선교사로 나갈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드셨나 그거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체험한 게 있는데 나름대로 5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교사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런 것이었어요.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됐어요. 30년 동안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30년 그 경험 속에서 알게 됐어요. 이건 말씀 속에서 아니고 저희들이 체험 속에서 경험 속에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어떤 때는 선교사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고요. 어떤 때는 현장에 있는 그런 현장의 목회자들한테 현장에 있는 크리스찬들한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을 정리해서 다시금 선교 현장으로 가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30년 동안 선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제 3년 동안 팬데믹 속에서 한국에 있으면서 느껴진 게 내가 그때 조금 더 열정적으로 일했더라면 그런 아쉬움도 있고 내가 좀 이 사람을 위해서 더 그때 이런 요청했을 때 내가 더 많이 뛰어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러면서 3년 동안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느껴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얘기해서 야 우리가 그래도 이제 한 10년 7, 8년 남았는데 우리가 좀 떠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을 정리해서 떠나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선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다 일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그렇게 일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선교 현장에서 똑같은 그런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다는 것이에요. 중국 선교 현장에서 30년째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보면서 저는 그래서 제가 다 한 줄 알았더니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제 그것을
몸소 이렇게 체험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대만에 갔을 때 아무 준비 없이 갔었어요. 사실 오늘 낮에 저기 덕양구 고양이라는 데 가서 저희가 처음 선교사로 갔을 때 저는 그냥 몸만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정착비라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최소한 2, 3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그거 모르고 그냥 그때 조금 준비한 300 몇만 원 가지고 준비해서 가려고 하는데 오늘 만나서 식사하신 그 장로교 목사님이 저희들이 떠나기 전에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봉투를 하나 주고 가셨어요. 보니까 380만 원이 이게 들어있는 그런 돈이었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대만에 가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서 비행기 타고 가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거기 가니까 방을 얻어야지요, 3개월치 뭐 이렇게 보증금을 내야죠, 언어 배워야죠, 아이들 유치원분, 이게 보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또 약속한 헌금이 후원 그 성경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약속한 헌금이 한 2,500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매달 1,500불이 이게 될까 말까 이게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도 30년이 지난 그 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현장에서 일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냥 IMF 때도 많이 힘들고 했는데 거기서도 대만 사람들이 다 먹여 살리고, 또 저를 가르쳤던 그런 중국어 선생이나 우리 아이들 국민학교 선생들 뭐 이 사람들이 그냥 저희들이 그냥 지나갔는데 지나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보고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저 가르쳤던 중국어 선생도 예수를 믿게 되고, 뭐 이런 것을 많이 보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구나. 또 중국에 들어가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아까도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안한테 우리도 얼마나 많이 시달리는지 몰라요. 우리 입사님 맨날 자꾸 끌려다니고 좀 도망 다니고 한국에 나왔다 다시 들어가고 들어가면 다시 또 공안이 쫓아오고 막 그렇게 씨름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저희들이 현장 속에서 일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은 교회 안에서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 봉독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들이 전도하고 너희들이 선교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교 현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중에 그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가 선교 현장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30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에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니까 선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선교의 비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어떤 때는 중국 평신도를 통하여서, 어떤 때는 노동자를 통하여서, 어떤 때는 선생을 통하여서, 중국 사람 여러 종류의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해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서 우리가 가졌던 선교의 비전을 같이 공유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만에 있던 그런 중국교회나 중국에 있는 또 중국교회, 이런 모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현장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30년 동안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사역을 좀 감당하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에서 만나게 한 게 좋은 일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그런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똑똑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한번 크게 다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면 금방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좀 굉장히 많이 사나웠었어요. 학교에 다닐 때 맨날 데모만 했고요, 맨날 두드려 패고 막 그랬는데, 근데 한번 이렇게 아프고 보니까 사람이 더 이렇게 좀 겸손해지고 섬기게 되고,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냥 예전에는 뭐 그냥 얘기하면 그냥 그걸 못 이겨서 막 화를 내고 했는데 이렇게 큰 고비를 넘기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시련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도 주고, 하나님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써줬다는 것.
지금까지 30년 동안 지난 날을 쭉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썼다는 것이. 철없던 그런 사람, 농촌 목회하면서 맨날 서울로 데모하러 다녔던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다듬어 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선교 현장에서 30년 동안 이렇게 사용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 자신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헌신자를 찾는다는 것을 선교 현장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 부부가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금 떠나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선교 현장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제가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선교에는 끊을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었습니다. 좀 버겁고 힘들지만 매력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제가 이제 호라시라는 데 태국에 가서 정착을 하는데 저희는 태국말을 잘하는 부부가 필요한 거예요. 젊은 부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얘기해서 너희 중에 젊은 가정이 이곳에 와서 우리를 케어할 수 있는 태국말을 잘하는 부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방콕에 있는 우리 젊은 후배 선교사들이 이게 귀담아 듣질 않아요. 이 도시에 있다 보니까 이 3시간 반 되는 거리에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국에도 부탁을 하고 했는데 잘 되질 않아요. 작년에 제가 미얀마 선교사님이 싱글인데 결혼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 부근되는 분은 사별하신 분인데 한양대 교수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과 이제 짝을 주면서 이제 요새 멘토가 되는데 아들이 신학 선교 얘기하면 그냥 엘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교수님 통해서 교수님이 지금 그 평신도 사역자가 되려고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엔 아이들한테 강요는 아닌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걸 좀 이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그래서 비전을 얘기해 줬어요.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얘기해라. 다. 아빠가 어느 정도 되면은 너 중국말 잘하겠다, 영어 잘하겠다. 그냥 몸만 와서 미국에서 또 경영학 전공하겠다. 그러면 네가 이거 잘해서 평진도 전문 사역자가 돼서 이걸 잘 갖고 와서 선교사들을 서포트하고 돕고 하면은 너도 좋고 선교도 좋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걸 한번 먼저 해보라고. 저도 얘기하고 교수님도 얘기해서 요새 그래서 월요일마다 감리교 산하 기관에 있는 선교 훈련을 다니고 있어요. 억지로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선교사로 오라는 얘기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줄지 모르니까 한번 준비나 해봐라. 그래서 잘만 되면은 결혼해서 좀 그 아이랑 데려와서 그 일을 좀 맡겼으면 그렇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냐면 선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 선교 현장에 있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거기에서 힘은 들고 버겁긴 하지만 그래도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줄는지 모르겠어요. 조금은 좀 됐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아버지 대를 이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하고 교회도 파송받아서 거기서 오고 아버지가 했던 그런 부분들을 네가 잘해서 야 교회는 세습되면 안 되지만 선교는 세습이 돼도 괜찮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합의도 하는데 잘 돌아오질 않습니다. 바라기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선교 현장에서 그런 매력 때문에 그런 매력을 느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블랙 마운틴이라는 그 동네가 있습니다. 거긴 근대에 한국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사역을 하다가 자기네 고향으로 가서 한 40가정이 모여 사는데 지금 거의 많이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한 20가정이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 선교사로 은퇴는 했지만 그런데
그 한국에서 했던 그런 사역들을 대를 이어가면서 자기 아들을 보내고 또 나머지 은퇴하신 분들은 거기 모여 사는데, 이 사람들은 매일 모여서 한국어로 기도하고 유튜브에도 나옵니다. 블랙 마운틴 치면 거기 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그 북한 선교하고, 또 한 번씩 만나서 김치 만들어 먹고 한국의 신라면 사다 먹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도 하나하나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몇 가정이 안 남았는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느껴진 게, 이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이 대를 이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매력을, 어떤 그 매력에 심취돼서 그래서 대를 이어서 그렇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좀 제가 그냥 간단하게 간증을 했지만, 제가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소개를 시켰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전개하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한국에 다니면서 이제 선교센터를 얘기할 때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저를 갖다 이게 이제 연장을, 생명을 이렇게 언제까지 할게 할지 모르지만, 있는 기간에 빨리 이 일을 잘 마무리해서, 그리고 좀 이렇게 후배들한테 일할 수 있는 그런 터를 좀 만들어주고 좀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급히 다니고 뛰고 그러는데,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좀 잘 태국 땅에도 중국 선교가 잘 전개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3년이라고 하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저희들을 건강지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아름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 6년 전에 암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줬는데, 하나님 그것 가지고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늘 감사하는 거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전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동안 많은 그런 시간 동안 우리 이양로 목사님을 위시해서 모든 그런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말세지 말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웃에게, 사회에게, 나라의 세계 기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